사랑장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사랑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은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천국은 왜 그토록 아름답고 행복할까요? 바로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함이요, 천국의 모든 것도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바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천국에 갈 때는 영으로 이룬 마음만 가지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영으로 이룬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곧 영적인 사랑을 이룬 마음이지요. 그래서 천국은 마음에 참사랑을 이룬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처소로 들어가게 되므로 그 처소마다 사랑의 크기나 농도도 다르다 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했다 해도 그 마음에 얼마나 사랑이 임해 있느냐에 따라 받은 상도 전혀 달라지지요. 여기서 그 마음에 믿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받은 상도 전혀 달라지지요 라고 하지 않고, 그 마음에 사랑이 얼마나 임했느냐에 따라 받는 상도 전혀 달라지지요 라고 했는지, 여러분이 예배 후 집에 돌아가시면서 한번 궁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종착지인 천국의 본질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사랑이며, 사랑이 첫째임을 깨달아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천국에 이를 때 최고의 처소에서 주님과 최고의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사람의 방언이란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인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온 인류,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 언어를 총칭해서 사람의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말의 힘은 참으로 큽니다. 여러분은 이 말의 힘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이 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교나 취업 등의 사회활동을 위해 화술, 곧 말하는 기술을 배우고 익히려고 개인 교습까지 받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학교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구술 면접 시험, 곧 말로 보는 시험을 실시하는데, 말을 잘하는 것이 곧 실력으로 인정되지요. 이는 말을 잘하는 능력이 많은 분야에 있어서 유익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전달하여 무수한 사람을 설득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지요. 또한 인간의 문명이나 지식은 이 언어에 의해 체계화되고 전수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지요. 한 예로 우리나라에서는 방송에서 뉴스나 오락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들은 아주 명료하고 유창하게 말을 잘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감동을 주거나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유창한 사람의 말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 없이 시끄럽게 울리는 구리나 꽹과리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천사의 말이란 매우 아름다운 말을 의미합니다. 천사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나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나 아름다움의 표상이지요. 그래서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나 곱게 단장한 사람을 뭐 같아 말하기도 합니까? 천사 같다 말하기도 합니다.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고운 말을 하는 사람을 볼 때는 천사같이 말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서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천사들은 각기 맡은 사명과 역할에 따라 외모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곱고 하얀 피부와 금빛 나는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황홀합니다. 입고 있는 옷도 눈부실 정도로 새하얗고 깨끗하며 잠자리 날개 같은 얇은 옷자락은 반짝반짝 빛나고 천사의 움직임에 따라 하늘하늘 흔들리지요. 이처럼 아름다운 천사는 그 입의 말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말씨가 너무나 곱고 상냥하며 그 목소리는 맑고 청아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아름답고 빼어나 감동을 주는 목소리나 음악을 천상의 소리라 일컫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황홀할 만큼 아름다운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말씀하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는 어떻습니까? 묵직한 구리는 때려도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이 빈 구리를 때리면 소리가 나지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고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징! 뭐 이런 소리가 난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꽹과리는 얇은 놋등의 금속으로 만든 타악기로 때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꽹과리를 치면 매우 높고 큰 소리를 낼 뿐 아니라 이 소리가 제법 멀리까지 울려 퍼지지요. 만약 우리가 밤에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누군가가 집 밖에서 이 꽹과리를 두드리고 있다면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 그 꽹과리의 요란한 소리에 잠이 다 달아나겠지요.
묵직한 쇠나 구리는 두드려도 이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구리나 꽹과리가 아름답지 않은 소리를 내는 이유는 그 속이 비었거나 가볍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빈 수레가 요란한 소리를 내고 아직 실한 열매를 맺지 못한 벼일수록 그 고개를 뻣뻣이 드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수레는 짐을 가득 실어 나를 때 같이 있고 벼는 실한 알곡을 많이 맺어 고개를 숙일 때 농부의 기쁨이 됩니다. 이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닮은 참 아들, 딸이 될 때라야 인간을 경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지요. 반대로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쭉정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영적인 사랑이 얼마나 맺혀 있을까요? 오늘 또 앞으로 증거되는 이 수요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랑장의 말씀을 통해 이 영적인 사랑의 은사를 가득 담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람은 영혼육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쭉정이와 같은 사람이란 사람의 주인인 영이 죽어 혼과 육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육의 사람입니다. 원래 첫사람 아담은 생명으로 지음받은 영의 사람이었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영이 죽음으로써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끊어지고 대신 혼의 주인이 되어 몸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지요. 원수마귀 사단은 죄로 인해 자신에게 속하게 된 인생들에게 이 혼을 통해 비진리를 심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고 입력시킨 많은 부분은 원수마귀 사단이 혼을 통해 심어준 비진리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적인 사랑이 아닌 즉 영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많이 쌓았지만 마음에는 얼마나 이 영적인 사랑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의 마음을 이루었다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원수마귀 사단은 죄로 인해 자신에게 속하게 된 우리 인생들에게 이 혼을 통해 비진리를 심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뒤에서 조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좀 어떤 분을 조금 좀 뭐라고 하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신자 들어가고 부자 들어가는 어떤 분은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 하나님 말씀하고는 반대되는 것을 우리나라에 특별히 60대 이상 되는 부모님들에게 아주 재미있고 유쾌하게 전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말씀들을 아주 잘 전하는데 그것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혼의 지배를 받는 육의 사람들은 그저 본능을 위해 살아가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었지요. 그러니 농부가 불필요한 쭉정이를 불에 사르는 것처럼 영이 죽어 혼과 육만 있는 육의 사람도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적인 사랑을 다시 표현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영적인 사랑인 것이고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영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므로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알맹이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 마음 안에는 이 영적인 사랑이 얼마나 맺혀졌는가, 이 영적인 사랑이 얼마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므로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알맹이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의 말은 그 말이 아무리 유창하고 아름다워도 사람에게 참 기쁨과 생명을 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볍고 그 속이 비어 있어서 탁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는 구리나 꽹과리처럼 오히려 듣는 사람에게 불쾌함을 주기도 하지요. 우리는 매일매일 참으로 많은 말들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하루하루 어떤 말을 하고 계신지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말을 해서 상대의 마음에 아픔을 주거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없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나 사람에게나 인정받을 만한 아름다운 말만 하시겠지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말에는 참으로 큰 힘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사랑이 담긴 말은 생명을 살리기까지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지요. 인류의 역사 속에는 오직 그런 말만을 하며 인생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말은 여러 권의 책으로 기록되었고 그 책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지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책은 바로 성경책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들은 기록으로 남아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무수한 영혼들을 살리며 변화시키고 있지요. 우리 주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데,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널리 가장 많이 보급된 책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기원전 1500년 경부터 기원 후 100년 경까지 기록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절차와 과정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책으로 엮어졌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지금까지 약 200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보급되었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언어로의 번역 작업이 진행 중이며 1870년대부터 오늘날까지만 해도 약 60억 권 이상이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몇 권이 출판되었다고요? 60억 권.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계속 태어나고 또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60억 권은 부족하지요. 80억 권, 100억 권 이상 있어야 전 세계 누구나 다 성경을 가지고 읽고 읽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또 그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의 일생이 쓰여져 있는데 좋은 면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연단받는 과정도 세세히 기록되어 후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스터디셀러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무리 무수한 세월이 흘렀어도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인생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야 결국은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안에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아침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몇몇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바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에게 해당되는 공통적인 죄목들을 쓰셨지요. 다 쓰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9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 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한 대로 그 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곳에서 떠나갔지요. 예수님은 간음하여 잡혀온 그 여자에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으셨지요. 이에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음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여자를 향해 던져진 말 중에 참된 생명을 준 말은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 곧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말하며 그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의중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고 있으니 이들의 말이 그런 말은 아니지요. 율법이 의의 기준이었던 당시로서는 지극히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율법학자를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은 랍비 곧 선생이라 칭함을 받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들을 가르쳤지요. 그러면 이들이 평소에 어떤 말을 했겠는지요? 당시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라면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아무 흠이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말했고 의롭고 경건한 말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이나 배경이나 학식이나 자신들보다 못하게 보이는 예수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 말씀을 가르칩니다. 날이 갈수록 백성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자신들보다 더 인정하고 사랑하자 이들의 마음에는 시기가 일어났고 위기감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이전에 선한 말만을 전했던 모습이 돌변하여
그러니까 그전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떤 말만 했다고요? 선한 말,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 이런 말만 가르치고 또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그 마음에 시기가 발동을 해서 본성 속에 이 근본의 악들이 많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평소에는 얼마든지 선한 말, 좋은 말, 성경 말씀을 할 수 있다 이 말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시기 질투가 발동하게 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선한 말만을 전했던 모습이 돌변하여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정죄할까? 어찌하면 자신들이 다시 백성들의 인정을 받을까 하는 악한 모습이 나오더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어떤 자비나 긍휼의 마음도 찾아볼 수 없지요. 다만 어찌하든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잡고자 이 여자와 모세의 율법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해도 그 말은 결코 선한 말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전도를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들만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 있으면 어디를 간다고 해요? 새 예루살렘에 간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러지요. 아무리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해도 끝까지 남았다고 해도 다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달콤하고 현혹된 말입니까? 그러면 끝까지 그냥 가만히 남아만 있을 거 아니에요. 에? 전도도 안 해. 충성도 안 해. 남아만 있어. 그러니까 이걸 진리를 잘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욥이 끝까지 참고 인내했더니 난중에 복 받았더라.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해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욥이 근본의 악까지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연단이 빨리 끝나는 거죠. 저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예?
예수님도 될 수도 있는데 아담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아담만큼 특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니까 이 땅에 쫓겨났고 이 땅에서 경작받고 그 다음에 엄청난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렇지요? 인류의 시조로서 인간 경작의 사명으로 얘기하면 이분은 어디 가야 돼? 새 예루살렘에 가야지요. 사명으로 말하면. 그런데 낙원에 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할례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어디 갔어요? 겨우 낙원에 갔어요. 겨우 낙원에. 그것도 그런데 어느 교회에 속해 있기만 하면 새 예루살렘에 간다. 이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이에요? 아니면 좀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분별도 못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니 참 얼마나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 한 말씀도 없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성결되어야 된다. 그리고 온 집에 충성해야 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복음이 전해야 된다. 예수를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전도하지 않아도 되고 오는 사람도 막아버리고 그리고 우리끼리만 어떻게 잘 신앙생활 잘하고 끝까지 남아있으면 그 남아있는 사람들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거는 너무 달콤한 말이지만 너무 좋은 말이지만 그런다면 진짜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새 예루살렘 못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는 말이겠어요? 아니면 달콤하게 미혹하는 말이겠어요? 그런데도 그거 모르고 막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숫자로 세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노아가 새 예루살렘을 못 갔다. 노아는 인류가 다 멸망으로 당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간 경작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런데 노아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새 예루살렘에 명철형제 노아가 갔나요? 못 갔나요? 네. 노아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경작의 열매로 나와야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데, 어찌 어느 교회에 속하에 있다고 해서 끝까지 남았다고 해서 새 예루살렘에 다 간다는 말에 현혹이 되고, 그런 말에 휩쓸리고, 얼마나 우리가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무장이 안 됐으면 그런 말에 아 정말 그런가? 그러면 골이 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 1도 안 하시지요? 딱 분별이 되는 거죠. 그런 말 했다는 거, 아 거기는 아니구나. 거기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구나. 공의롭게 안 가르치는구나. 너무 이렇게 사탕 발림으로 이렇게 해서 영혼을 죽이고 있는 거구나. 수술해야 할 뼈는 빨리 수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참 그런다고 하기만 하면은 나도 거기 갈 뻔했는데 얼마나 참 다행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아무리 죄 없이 송사를 받으시고 정죄를 당하셔도 그 마음이 오직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쩌다고요? 아무리 죄 없이 송사를 받으시고 정죄를 당하셔도 그 마음이 오직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직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구원하려는 마음뿐이었지요. 이 여인을 둘러싼 무리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 것도 결코 영혼들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얼마든지 사람들의 죄목을 일일이 말씀하시며 너희도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지적하시고 책망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지요. 단지 그 죄들을 조용히 땅에 쓰심으로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깨달아 돌이킬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심으로써 인생들이 율법의 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이나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나 짧은 몇 마디 말에 불과하지만 그 말에 담긴 의도나 마음은 너무나도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의 마음은 어찌하든 상대를 해하려는 마음이었고, 한편의 마음은 어찌하든 모두를 살리려는 마음이었지요. 그러니까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마음을 이루는 과정에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들 중에는 선과 악에 대한 말씀, 죄와 의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보아 우리 마음을 발견하고 변화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직분을 받게 되면서 이 말씀으로 자신의 아랫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상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는 마음에서 또 자기 편에서는 형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이나 지적의 말을 한다고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상대를 오히려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비록 어떤 악의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해도 자신의 마음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임해 있지 않는 한 상대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 자신의 의와 틀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상대를 찌르는 말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상대를 깨우쳐 주려고 했는데 거듭 말해 주어도 상대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으면 처음에 선한 의도는 점점 흐려지고 답답해하는 마음에서 점점 더 강한 표현으로 말하기도 하지요. 권면하는 말에 감정이 실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라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게 해서 진리로 나오게 할까?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를 궁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를 무조건 설득하려고만 하기도 합니다. 상대를 지적하고 깨우쳐 줘서 어찌하든 자신이 보기에 거스리는 부분을 고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도 그런 면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진리의 말만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의와 틀 가운데 말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한 표현은 진리의 말이요 천사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 해도 그 말이 정녕 생명을 살리려는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진리의 말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말인지, 할렐루야, 네. 깔아 뭉기고자 하는 말인지, 정죄하고자 하는 말인지, 아니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말인지, 이게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점검하며 노력해 나가는 분이라면 결국 사랑의 주님과 같이 그 입술의 말에 영혼을 살리는 권세와 능력이 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사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아름다운 천사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존재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말이 아름다울지라도 100마디의 천사의 말보다 인간 경작을 받아 그 마음에 참사랑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 한마디를 더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시지요. 찬양도 마찬가지이지요. 루시퍼가 천사들과 함께 이 찬양으로 악기로 연주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잖아요. 그 찬양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지만 인간 경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음정 박자도 좀 틀릴지라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가 훨씬 더 감동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 나훈아 씨도 있고 또 가수 누가 있을까요? 요즘은 임영웅 씨도 있고, 그렇지요? 임영웅 씨가 방송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다고 해봐요. 참 잘 부르지요. 목소리도 좋고 음정 박자도 다 좋고. 근데 그 노래보다 내 자녀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때로는 가사도 틀린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의 그 수고와 헌신과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 가지고 그 고백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노래는 어머니 마음에 진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천사의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을, 그런 고백을, 기도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청산유수처럼 달달달 하는 그런 기도도 참 좋은 기도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전에 원로 목사님의 그 복받치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한 사랑, 그런 그 사랑의 마음으로, 비록 음정 박자는 좀 틀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그런 찬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그렇게 사랑이 담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 영적인 사랑,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
또 십자가의 사랑, 대신 화목제물이 되어주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잠언서 10장 20절에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어떤 유창한 말이나 천사의 말을 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목마른 영혼에게는 시원함을 주고 아파하는 영혼에게는 기쁨과 위로를 주는 생명의 물이요 값진 보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